네, 오늘 수요예배 말씀은 월삭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이 딱 엘루럴 첫날이죠. 그래서 저녁이 됐기 때문에 둘째 날 됐는데 어저께 아부월 마지막 날 그리고 테슈바 40일 회개 기간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 엘루럴은 테슈바 40일에 쏙 들어가는 한 달이에요. 그래서 이 엘루럴은 테슈바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달인데요. 테슈바가 무슨 날이냐? 새해, 이 나팔절이 새해잖아요. 이것을 준비하는 기간이고 또한 티시리달 10일 욤키푸르 대속죄를 준비하는 이 회개의 기간이 바로 이 테슈바 기간입니다. 그래서 엘루럴은 새해를 앞둔, 새해를 준비하는 달이요 대속죄를 준비하는 달이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때 새로운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잘 시작하려고 하잖아요. 이 차원에서 이 테슈바 기간은 새해를 준비하는 이 시간이요 엘루럴도 마찬가지 시간이다. 그래서 이 새해를 준비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회개하는 것이에요. 회개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하게 보는 게 바로 회개다. 회개. 그래서 거룩함을 옷 입는 것이 새해를 준비하는 것이요 대속죄를 준비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좋은 준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속죄일 그 당일도 회개의 날이지만 그 온전한 회개의 날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회개로 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절은 또 뭡니까? 예수와께서 다시 오심과 연결되는 이 절기잖아요. 그래서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마지막 나팔이 불릴 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하셨던 것처럼 나팔절은 재림하신 예수와와 연결이 되는 것이. 우리가 예수와를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수님 오실 길을 예수님 만날 거를 예비하는 것도 뭡니까? 결국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는 걸 위해서 거룩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거룩함 자체이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정결함으로 옷 입어야 된다. 거룩함으로 옷 입어야 된다. 흰 옷으로 깨끗하게 빨아줘야 된다. 그것이 바로 이 테슈바 기간이요 이 엘루롤 기간이다. 그래서 이 거룩은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랬죠. 예수님의 거룩하신 피로 씻겨진 것이 피로 씻겨진 것이 흰 옷이 되어 세마포를 입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미 거룩을 이루신 예수와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능력, 보혈의 능력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흰 옷을 입고 나아가는 것이. 그래서 거룩함을 옷 입고 신부단장을 하는 것이 바로 테슈바와 엘루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준비하시고 신부단장 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엘루럴 때는 신부단장을 위해서 이 아가서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가서. 그래서 아가서가 이제 예수님 신랑, 내가 신부, 교회가 신부, 이스라엘의 신부 이렇게 해서 신랑 신부로 그 사랑의 관계로 연결하는 이제 이 책이잖아요. 그래서 테슈바 금식을 하고 또 엘루럴 이 시간에 아가서를 묵상하면서 정말 내가 신부로서 더 거룩해져야 되겠다. 이 나가는 거예요. 특별히 아가서 6장 3절에 보니까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가서 6장 3절 시작. 나는 임의 것, 임은 나의 것, 임은 나리 꽃밭에서 양을 치네. 이 말씀인데요. 나는 임의 것, 임은 나의 것. 이것이 아니 레도디 외도디리다. 따라합니다. 아니 레도디 외도디리. 네, 그래서 이 앞에 지금 네 개잖아요. 이 앞에 네 글자를 다 히브리어를 고르면 그게 딱 엘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룰과 이 나는 임의 것, 임은 나의 것, 이 아니 레도디 외도디리 이것과 연결이 된다. 그래서 엘룰의 핵심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또한 나의 것입니다. 주님을 내가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신부가 신랑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이 엘루럴과 아가서의 주제 말씀. 그래서 엘루럴은 새해를 앞두고 예수와의 재림을 앞두고 우리가 대속죄를 앞두고 신부로 거룩하게 준비되는 시간이에요. 사랑하는 사랑스러운 신부로 순결한 신부로 잘 준비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결혼도 했지만은 결혼 준비 시간을 한번 떠올려 보면 막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이것저것 다 준비해야 되고 신혼집도 준비해야 되고 뭐 이것도 사야 되고 결혼식장도 준비해야 되고 또 웨딩드레스도 골라야 되고 웨딩 사진도 촬영해야 되고 신혼여행도 준비해야 되고 양가도 서로 만나야 되고 부모님도 만나야 되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준비할 일이 많다는 얘기예요. 결혼을 위해서는 이것을 준비해야 돼. 우리가 생각해야 돼. 엘루럴, 테슈바 생각하면서 결혼 준비했던 거 이렇게 엄청나게 준비를 하는데 이 결혼 준비가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게 우리가 결혼하는 건데 그것을 준비하는 게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잘 준비해야 되는데 이 결혼 준비의 핵심이 바로 뭐다? 나는 임의 것, 임은 나의 것이라. 완전히 하나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결혼 준비할 때 서로 다투기도 하고 서로 의견이 다르기도 하고 이러다가 계속 싸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혼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점점 서로 하나가 되어가는 거예요. 이것저것 준비하면서 돈 문제도 얘기하면서 또 자기의 취향도 얘기하면서 서로 조율하면서 부모님도 다 만나면서 점점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을 준비하는 것은 결국 하나됨을 준비하는 것이고 온전하게 하나가 되어서 결혼식을 들어가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향해서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너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내 몸을 다 바쳤어. 너를 정말 사랑하기로 작정을 하고 내 목숨을 바쳐서 너를 사랑하는 것을 확증했는데 의준아 너도 그만큼 나를 사랑하는 거 맞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나 혼자만 이렇게 난리치는 거냐? 너도 나 사랑하는 게 맞냐? 그래서 나는 주님의 것, 주님도 나의 것. 나도 주님을 소유하기를 원하냐 이거. 주님은 나를 소유하기 위해서 그 고난의 그 엄청난 일을 하셨는데 나도 주님을 소유하기를 원하냐 이거. 나 그냥 주님만 것만 돼서 주님이 나만 다 해주세요. 그것만 받기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너도 나를 소유할 만큼의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흥이 주님의 임재다. 부흥이 주님의 임재인데 그 임재는 너무나 주님이 거룩한 분이고 거룩한 임재이기 때문에 그 임재하는 것이 그 임재하는 그 교회가 그 장소가 그 사람이 거룩함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부흥은 오히려 재앙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는 부흥이 주님의 임재인데 주님의 임재는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그 거룩함을 감당할 수가 없으면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오히려 주님의 임재가 심판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이 심판으로 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온전하게 거룩하게 준비된 교회가 얼마나 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달라고 막 얘기를 합니다. 주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 주여 내 안에 임재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임재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해달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주님의 그 거룩함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냐. 그 거룩함을 받아들일 만큼의 거룩함이 우리 안에 준비가 되었냐. 그렇지 않았을 때는 우리 안에 불순물이 가득하고 우상숭배가 가득하고 교만이 가득하면은 주님의 거룩함이 왔을 때 우리를 심판해 버리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거룩함이 우리를 죽일 수가 있고 우리를 깨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너도 나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냐라고 물어보시는 그것이 바로 이것이야. 거룩하신 주님을 너가 나를 받아들일 만큼 너가 준비가 되었냐. 너도 나를 원하냐. 이 거룩함을 너도 원하느냐. 주님의 임재가 온전한 은혜와 기쁨과 감사로 열매를 맺고 승리하고 돌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그 거룩한 임재함을 받을 만큼의 거룩함이 준비되어야 된다. 거룩함이 준비됩니다. 그 준비가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주님의 인자하심과 그 신실하심을 정말 신뢰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우리 안에 불순물이 전혀 없어야 된다. 죄악이 없어야 된다. 특별히 우리가 정말 주님을 향한 마음이 간절하고 정직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최근에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상한 심령이 중요하다. 깨진 심령이 중요하다. 그 깨진 심령 가운데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정말 정직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갈급한 심령이 깨진 마음이요. 깨진 심령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주님을 향한 간절하면서도 정직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구하느라고 주님을 사모하며 사느라고 내 마음이 너무나 지쳐버렸다는 거예요.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주님만을 사모하며 사느라고 내 마음이 깨져버렸어요. 주여 내가 주님의 임재만을 사모하고 세상 거를 다 뒤로하고 그렇게 주님만 사모하느라 내가 너무나 치이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너무나 지쳐버렸습니다.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주님만을 원하는 것이 바로 그 주님을 향한 깨진 심령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내게 임재해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너무나 지칩니다. 힘듭니다.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주님만 사모하느라 내가 너무나 지쳤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과 같이 그렇게 내 심령이 너무나 목마르다.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사는데 주님을 향한 갈증이 없다라면 우리가 얼마나 이 죄악된 세상에 이제 묻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우리가 타협한 부분이 있다. 이 어둠의 죄악된 세상에서 사는데 주님을 향한 갈증이 없다면 그만큼 우리가 준비가 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죄가 없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더 상한 심령으로 준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는 것이요. 이 엘루롤과 이 테슈바가 이 신부로 준비되는 것이 가장 핵심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대속죄를 준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거룩하게
주님의 임재가 우리에게는 심판이 아니요 부흥이 되고 정말 온전한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엘로럴과 테슈바를 승리로 거룩함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거룩과 정결합니다. 온전함을 향한 싸움이다. 겸손한 심령과 상한 심령이다. 갈급한 심령이다. 왕 앞에 엎드려 경외하는 심령으로 주님이 임하실 수 있는 그 거룩함과 정직함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 이 엘루럴에 일어난 일들이 다 그런 관련된 내용이에요. 에스겔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8장 1절과 3절. 에스겔 8장 1절 3절 시작. 제6년 6째 달 5일에 나는 집에 앉아있고 유다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있을 때에 주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서 나를 사로잡으셨다. 3절. 그때 그 형상이 손처럼 생긴 것을 뻗쳐서 내 머리채를 잡았다. 하나님이 보이신 환상 속에서 주님의 영이 나를 들어서 하늘과 땅 사이로 올리셔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안뜰로 들어가는 북쪽 문 어귀에 내려놓으셨다. 그곳은 질투를 자극시키는 질투의 우상 자리 잡고 있는 곳이다. 아멘. 에스겔을 사로잡아서 어디로 데려갑니까? 이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것은 성전에 가득한 우상 숭배를 보여주는 그 환상. 에스겔의 머리채를 잡고 성령이 강권적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이 더러운 성전을 네가 좀 봐라. 이렇게 하면서 탄식하는 마음으로 이 더러운 죄악을 봐라라는 거예요. 봐라.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주님의 그 영광을 상징하는 성전 안에 이 얼마나 더러움이 가득한지를 네가 좀 봐라 하면서 탄식하는 이것이 바로 엘루럴에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엘루럴에 여기서 우리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너의 이 안에 이 거룩하지 않은 우상 숭배가 가득한 것을 보고 이것을 어떻게 해라? 제하여 버리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거룩함을 회복해라라는 것이 주님의 이 탄식이라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강력한 능력으로 예루살렘을 정확하게 다 보여주시고 그래서 내가 이 성전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던 내 마음을 전하면서 너희는 거룩한 성전을 회복해라 말씀하시는 것이 학계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계 1장 1절에서 4절 학계 1장 1절에서 4절 시작. 다리우스 왕 2년 6째 달 그 달 초하루에 학계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유다 총독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에게 전하였다. 2절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때가 되지 않았다. 주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 3절 학계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 전한다.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아멘. 이 엘루럴 이 6째 달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학계 선지자에게 주님의 영이 임해서 뭐라 합니까? 성전을 지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라 합니까? 이 백성이 때가 되지 않아서 내가 주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아직 아니라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잘 지은 집 안에서만 이렇게 누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학계에게 6째 달 첫날, 오늘이에요, 오늘. 6째 날 첫날이죠. 이것을 주님이 선포하게 말씀으로 임하셨다는 얘기예요. 백성들이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아직 성전 지을 때가 아니야. 그러면서 계속 잘 꾸민 집안에서 계속 그냥 편하게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왜 거룩한 성전, 나를 예배할 성전을 짓지 않냐는 거예요. 너희의 심령에 왜 거룩한 예배를 향한 그 온전한 것이 회복되어 있지 않냐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하셔야 하는 이 성전이 무너져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임재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주님을 환영하지 않고 다른 것을 환영하고 있다. 내가 잘 꾸민 집, 내 삶의 그 즐거움 가운데 파묻혀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임재할 만한 그 성전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막 책망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하시면서 뭐라 하십니까? 마지막 예수가 오실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하면서 사람들이 그 홍수나기 전날까지 무엇을 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면서 그들의 일상생활에 다 파묻혀가지고 자기의 삶의 즐거움에 파묻혀서 계속 살았는데 이 홍수가 나기 전날까지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성전을 지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잘 꾸민 집에 머물면서 자기 생활에 다 빠져가지고 하나님은 뒷전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주님을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성전을 짓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때 주님이 임재하시면 어때요? 노아의 홍수와 같이 심판이 되는 것이에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임재하실 만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습관으로 세워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경배가 내 삶에 온전하게 세팅이 되어 있고 세워져 있어야 그곳에 우리가 예배하는 그곳에
우리가 예배하는 그 시간에 우리가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성령이 임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삶의 예배를 제대로 세워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께 드린 예배를 잘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세워나갈 때 주님이 그곳에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준비해서 거룩함을, 성전을 세우고 거룩함을 세워놓으면 어떻게 되냐? 다음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느헤미야 6장 15, 16절, 느헤미야 6장 15, 16 시작. 성벽 공사는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났다. 16절. 우리의 모든 원수와 주변의 여러 민족이 이 소식을 듣고 완공된 성벽도 보았다. 그제서야 우리의 원수는 이 공사가 우리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들은 기가 꺾였다. 아멘. 성벽 공사를 마무리한 날이 또 엘루럴이에요. 엘루럴. 52일 만에 엘루럴 25일에 성벽 공사가 딱 마무리된 거예요. 성벽을 세웠는데 언제 세웠다? 엘루럴 25일에 딱 세웠는데 이렇게 빠른 속도로 영적 전쟁을 하면서 이 엘루럴의 성벽을 싹 세우니까 어떻게 됐다? 이건 하나님이 도우신 것밖에 설명이 안 돼 하면서 그들 원수들의 기가 꺾였다는 얘기예요. 원수의 기가 꺾이는 날이 이 엘루럴에 우리가 거룩함으로 잘 주님의 성전과 성벽과 우리 안에 거룩함으로 주님을 향한 그 거룩함을 회복했을 때 어떻게 된다? 그 원수들의 기가 꺾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확인되고 우리의 마음의 순전함이 확인되는 순간 마귀는 다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틈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계속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공격할 틈을 계속 두면서 세상에 대한 것들이 있으니까 마귀가 계속 공격하는. 근데 성벽이 완성이 되고 성전이 완성이 되고 거룩함이 완성이 돼서 나는 철저하게 주님의 거룩함에 탁 세워져 가는 순간 마귀가 떠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그 3번의 시험을 팍 노는 거예요. 팍 3번으로 계속 예수님한테 시험을 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야. 떡으로 사는 것이야. 성전을 뛰어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세계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라. 하나님만을 절하라 하면서 이 마귀를 다 물리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마귀가 떠나버린 거예요. 떠나버린.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죽어야만 하는 그 십자가 때까지 마귀가 예수님한테 얼씬을 못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을 통해서 막 이렇게 건드리고 했지만은 예수님의 능력에 한이 없었던 거예요. 마귀가 떠나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완전하게 벽을 세운 거예요. 그 시험의 3번의 시험을 완전히 통과하면서 그 40일의 완전한 뭡니까? 그 강력한 그 시험을 이기는 40일이 또 이 엘루럴 테슈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40일의 온전함으로 세워져 갔을 때 마귀가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막 마귀의 공격도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테슈바를 잘 통과해가지고 우리가 거룩함으로 잘 세워져 갔을 때 마귀들이 벌벌 떨고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가 꺾이는 것입니다. 마귀의 머리는 이미 깨졌고 그들이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할 수 없게끔 완전히 우리가 주님의 성벽으로 탁 쌓아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 말에 이 엘루럴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막 강권하심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 추석 때 또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고 또 이러면서 탁 성전을 막 세워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 테슈바를 잘 통과해서 완전히 이제 마귀와의 그 시험에서 돌파하게 되는 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 추수, 뭐 버스킹 찬양, 뭐 말씀 기도, 찬양, 우리 또 열방 기도 이 모든 것이 날개가 달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785년에는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의 해가 열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충만한 열매들이 5785년에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연락 받았잖아요. 55주년이 또 있었고 이렇게 있었는데 성령의 온전한 역사들이 5785년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테슈바와 엘루럴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준비해야 돼. 나는 주님의 것이요 주님은 나의 것입니다. 완전한 거룩함으로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엘루럴의 지파는 갓지파입니다. 갓지파. 그래서 갓지파를 살펴보면 창세기 30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9절에서 11절까지 3절 시작. 레아는 자기가 다시는 더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자기의 몸종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하였다. 10절. 레아의 몸종 실바와 야곱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11절. 레아는 내가 복을 받았구나 하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갓이라고 하였다. 아멘. 레아가 이제 몸종 실바를 야곱에게 주면서 이제 아이를 낳게 됐는데 그 아들이 바로 갓이에요. 갓. 이것은 뭐예요? 복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PPT 보시면 갓은 복을 받았다, 복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게 또 어디서 나왔다? 구두에서 나왔어요. 사람들 구두
구두가 무슨 뜻이냐? 추격하다, 추격을 받다. 그래서 막 이제 쫓아가는 이런 내용이에요. 이 말이 구두에서 나왔는 이 복받는 이 단어가 추격하다, 추격을 받다라는 이 단어에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 말하는 복은 무슨 복입니까? 시편 23편의 복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6절의 말씀 시작.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기서 이 추격하다라는 거예요. 따라오신다는 얘기.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언제나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마치 보디가드가 연예인이나 어떤 사장님을 이제 막 어때요? 호위할 때 계속 그림자같이 쫓아다니잖아요. 계속 쫓아다니면서 보호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PPT 보시면 우리가 이따 부를 그 찬양의 가사의 영어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me다.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me. 주님의 선하심이 나를 따라서 달려온다. 내 뒤를 따라 달려오신다는 얘기예요. running. 주님의 선하심이 나를 향해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선하심이 언제나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는 게 뭡니까? 마치 어린아이가 막 아기 때 막 이렇게 있으니까 부모님이 언제나 보면서 보호하고 이제 뭐 문제 안 생기도록 보호하고 잡아주고 울면은 바로바로 해결해주고 아주 깐난쟁이를 보호하는 마치 그 부모님의 모습과 같이 이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온다. Running after me. 나를 언제나 추격한다는 거예요. 이 복됨이, 이 가세의 이 복됨이. 주님이 언제나 이 따라오면서 계속 추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영적 싸움을 싸워할 때 거룩함을 향해서 우리가 싸우는 것도 누가 도와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선하심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거룩과 싸우는 게 아니고 주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마무리 말씀이죠. 로마서 8장의 그 놀라운 말씀 시작.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38절.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39절.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그분의 힘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시받은 축복이에요. 이달에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갓을 더 살펴보시면 창세기 49장 19절에 가시받은 축복의 말씀 보겠습니다. 49장 19절 시작. 갓은 적군의 공격을 받을 것이다. 마침내 적군의 뒤통수를 칠 것이다. 아멘. 갓이 적군의 공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갓이 누가 따라가신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막 따라가. 근데 또 같이 누가 따라옵니까? 마귀가 공격하려고 막 따라와. 막 따라오는데 결국에 어떻게 된다? 적군의 뒤통수를 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갓이 막 가고 있는데 주님이 막 따라가. 근데 그 뒤를 또 마귀가 막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막 따라가는데 결국에 이 갓이 뒤를 돌아서 이 원수의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전략이죠. 마치 출애굽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께서 홍해로 갈라가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원수들의 눈을 가리기 위해서 그들이 마차를 타고 군마를 타고 막 쫓아올 때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해서 그들을 보이지 못하게 해줘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지 못하게 한 다음에 이 모세를 통해서 기도하게 해서 홍해를 갈라버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다 지나간 다음에 그들이 딱 눈에 띄니까 저기로 지나갔네. 아무것도 모르고 막 가다가 갑자기 홍해에 다 수장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된 거예요. 주님의 이게 모략이에요, 모략. 이 갓이 막 달려가고 있는데 주님이 선하심이 따라가. 근데 원수가 막 추격을 해. 근데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이 갓이 원수를 뒤통수를 쳐서 원수를 때려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주님의 모략이에요. 주님이 다 계략적으로 이 갓을 숨겼다가 갓이 오히려 뒤에서 매복해가지고 이 원수 마귀를 때려부시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사용하기 위해서 이 욕단을 통해서 이 동쪽 끝으로 민족을 보내놓고 계속 이쪽에 서쪽에서 하나님의 일을 막 한 다음에 이 마지막 때 이 대한민국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비밀병기가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였다. 또 마지막에 복음을 납할수록 주님께서 저 북녘 백성들도 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김정인 소나기에 있으니까 마귀가 얘는 다 끝장났어 다 했는데 주님의 선하심이 결국에 마귀의 눈을 속여서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녘 땅의 백성들이 갑자기 일어나서 마귀가 예상치 못했던 어마어마한 승리로 원수의 뒤통수를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 없는 용사들로 지금 풀무불에서 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차면은 완전히 강력한 용사로 바뀌어서 마귀를 공격하는 우리 또 북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또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또 이스라엘에 대해 선포하면서 그것을 준비하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인 것이에요. 복음 통일 이스라엘 회복을 놓고 우리가 기도와 예배와 말씀으로 달려가면서 결국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병기를 또 원숭하게 공격을 하는 것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다음 신명기의 말씀 보니까 신명기 33장 20절 21절이에요. 33장 20절 21절 시작. 갓지파를 두고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갓지파의 땅을 넓혀주신 하나님을 찬송하여라. 갓은 사자처럼 누웠다가 사로잡은 먹이의 팔과 머리를 찢는다. 21절. 그들은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하였다. 한 지도자의 몫이 그들에게 배정되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그들은 주님의 공의를 지키고 율법에 복종하였다. 아멘. 이 말씀이 갓에 대한, 갓지파에 대한 이 신명기 모세에 대한 모세가 한 예언이거든요. 이 갓지파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땅을 넓혀서 좋은 땅을 차지했다, 이 갓이. 그러면서 누워있다가 사자처럼 갑자기 달려가서 원수를 공격할 비밀 병기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오늘 보시면 이 사자처럼이라는 것은 뭡니까? 라비라는 단어, 라비죠. 따라합니다. 라비. 이 라비라는 단어는 으르렁거리다라는 의미가 있고 용맹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자처럼 공격하는 건 뭐예요? 용맹한 사람으로 마지막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용맹한 용사로 비밀 병기로 준비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찢는다는 건 뭡니까? 타라프예요. 타라프. 따라합니다. 타라프. 이것이 갈기갈기 찢어버린다. 갈기갈기 찢어버린다. 사자가 먹이를 막 찢잖아요. 그것처럼 찢어버리는데 누굴 찢어요? 원수의 팔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원수의 머리를 찢어버리는 거예요. 원수의 팔은 뭡니까? 원수의 힘과 권세를 말하죠. 원수의 머리는 뭡니까? 원수의 그 계략을 말하는 거죠. 원수의 그 힘과 권세, 원수의 그 계략을 완전히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지파가 지금 갓지파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원수의 머리를 찍어버린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의 머리를 쳐서 쓰러뜨린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머리를 잘라버렸잖아요. 마치 갓지파도 똑같아. 숨어 있다가 사자처럼 웅크리고 앉아 있다가 갑자기 비밀 병기로 나타나가지고 마귀의 팔을 찢어버리고 머리를 찢어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비밀 병기로 준비하는 존재가 바로 갓지파다, 갓지파. 그래서 이 주님의 용사들이 우리와 함께 북녘 땅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승리가 그들을 통하여 일어날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하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지도자의 몫이 배정되었다 하는데 레시트입니다. 레시트. 자, 따라합니다. 레시트. 레시트가 가장 좋은 땅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 또 무슨 의미가 있냐? 첫 열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레시트에. 여기서 가장 좋은 땅이라고 하는 이것이 첫 열매라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이 첫 열매가 뭡니까? 결국 모든 민족 중에 첫 민족인 장자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말한다. 그래서 이 갓지파가 무엇을 받았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땅을 유산으로 받았는데 이 갓지파가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변화시키는 유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갓지파가 이 북녘 백성과 또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 비밀 병기와 유대인을 복음화하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을 기업으로 받았다. 그래서 공의를 지키고 율법에 복종한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 율법을 여기서 어떻게 표현했냐? 이 율법을 이스라엘과 세운 법이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 이스라엘과 세운 법을 율법이라고 해가지고 이 율법을 지킨다, 이렇게 했는데 이스라엘과 세운 법도는 뭡니까? 결국 여기 미시파트로 나오는데 이 율법은 뭐예요? 이스라엘과 세운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한 그 예언의 말씀들 있잖아요. 마지막 때 일어날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향한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민족이 바로 갓지파에서 나온다고 지금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열매를 기업으로 받았다.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하는 것을 기업으로 받았다. 그리고 그 민족과 하나님이 세운 그 법도, 그 예언을 성취할 민족이 바로 이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이 주님의 의를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의를 행한다는 것이 최적한데 이 의를 행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이다.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성취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마지막 갓지파, 마지막 비밀 병기 민족이 그것에 헌신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뭡니까? 이 고통받는 때를 지났어요. 그 십자가의 모든 시간을 감당하고 이방인의 때가 다 끝나고 이제는 선교 완성의 이스라엘로 종지부를 찍는
그 마지막 추수에 대한 이 이스라엘의 그 추수에 헌신할 자들이 갓지파로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갓지파가 우리 대한민국이요 이 북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비밀 병기로 일어나서 마귀의 팔과 머리를 찢어 발기는 게 바로 뭡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최근에 계속 느끼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에 대한 것이 자꾸 공격이 들어오는. 마귀가 싫어하는 게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해 설교하니까 욕을 먹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조롱을 당하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사역을 하려고 하니까 막 차 사고가 나고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그 마귀가 지금 계속 공격하고 있는데 그 마귀의 그것을 찢어버리는 것이 우리요 저 북녘에 나올 백성들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갓지파의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북녘 땅을 향한 또 우리가 같이 이것을 합력해서 마지막 유대인 선교를 완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북녘 땅까지 통일을 이루어서 마지막 이스라엘까지 승리하는 그것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엘루럴에 뭔가 저 북녘 땅을 향한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 엘루럴, 이 갓지파가 북녘 땅 이스라엘 회복과 연결되는 이 스토리가 지금 열렸기 때문에 정말 거룩한 신부단장과 함께 이 북녘 땅과 이스라엘의 이 사명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달의 히브리어 글자는 요드예요, 요드. 이 요드는 하나님의 손을 말하는 손. 손인데 하나님의 손을 말하는. 특별히 하나님의 손은 뭡니까?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드. 그래서 이 모든, 지금 얘기하는 이 모든 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손이 하시는 거예요. 결국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따라오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함도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놀라운 그 손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특별히 마지막 때 갑자기 비밀병기 일어나서 이 대한민국이 열방을 바꾸고, 또한 저 북녘 백성에서 나올 민족들이, 그 용사들이 열방을 바꾸면서 이스라엘 회복하면서 마지막 원수의 머리와 팔을 찢어발게 버리는 그 놀라운 승리가 이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엘루럴은 이 나팔절 예수와의 재림을 준비하는 시간이요, 대속죄를 준비하는 이 테슈바와 연결된 회개의 시간이다. 그 준비는 뭡니까? 엘룰이다. 나는 주님의 것, 주님도 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아가서의 그 고백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 주님도 나의 것. 서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루럴, 이 테슈바 기간에 우리는 신부단장하면서 주님과 온전하게 하나가 되어서 거룩한 옷을 입고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거룩함에 이를 때 어떻게 됩니까? 마귀의 기가 꺾여버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엘루럴 또한 갓지파의 다리라 해서, 갓지파는 엄청난 지파예요. 이 복되다라는 것이 뭡니까? 주님의 인자하심과 그 선하심이 계속 따라오면서 지켜주는 것이 바로 갓지파의 복이에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원수가 갓을 막 따라오는데 주님의 모략으로 말미암아 결국 원수의 뒤통수를 치며 원수를 공격할 자가 갓지파의 축복이다. 또한 그 비전이 신명기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사자처럼 누워 있다가 숨어 있다가 마지막 때 비밀 병기로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 완성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 선교 완성은 북녘 땅에서 나올 믿음의 백성이 나와서 원수마귀의 팔과 머리를 찢는 놀라운 그 이스라엘 회복의 놀라운 사명을 감당할 자들이 우리와 북녘 땅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부흥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 뭡니까?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신다. 요드가 역사하신다. 우리의 힘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거룩함과 그 북녘 백성을 열고 이스라엘 사명 감당하는 것도 권능의 성령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78 5년을 우리가 놀랍게 이 테슈바를 승리한 다음에 578 5년을 맞이하면서 성령의 능력이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